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송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는 하늘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는 하늘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고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한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유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조시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성의를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으로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편 60번, 시편 139편 말씀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반족합니다. 오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우리를 대표해서 차기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높이는 것보다 나 자신을 높이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했지만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만함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해밀턴 밀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마음 상한 육신이 깨끗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밀턴 밀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화평이 넘치는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낙심하고 마음 상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차고 넘친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정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치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도가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로마였고 로마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스페인, 그러니까 그 당시는 땅끝을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정리하려고 할 때에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소요 사태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이제 에베소뿐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에 전파됐고 마술사들이 예수님 믿고 마술책을 가져다가 태운 것만 해도 은 5만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중심인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자기들이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의 영향력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정말 엄청나게 확장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에서 은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상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줄어드나 봤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은으로 만든 신상을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막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은신상을 사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10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랍니다. 근데 우상도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을 사서 가지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나 한 사람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으면 옆집에게 복음을 전하고 옆집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동네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는 옆 동네에 복음을 전해주죠. 그래서 그 지역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지역의 사회의 분위기와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기쁨의 언덕으로 맨 뒤에 보면은 잊을 수 없는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호에 보면 토굴 속의 은총이라는 글이 있었거든요. 그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구한말의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가 술, 그 다음에 노름, 그 다음에 요즘으로 치면 이제 그 마약이죠. 대마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많은 가정이 이제 술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술과 노름과 그런 것들을 다 끊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최은혜라는 분이 이제 양갑집 주신데
아주 부잣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남편이 술주정뱅입니다. 남편이 술을 엄청 마시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서 재산을 다 술 마시는 걸로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 최은혜님의 유일한 소원은 남편이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누가 와서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술을 끊고 좋은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냥 당장 예배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완전히 망해서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무당집에 새빵을 얻어 들어갔다 그럽니다. 근데 무당이 부르더니 무슨 도를 믿습니까? 묻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도도 안 믿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혹시 예수 믿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사 오기 전까지는 예배당에 나갔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하는 얘기가, 신령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집에 대주가 계셔서 내가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 당신이 신령님께 절을 하든가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답니다. 남편이 반대하는 거죠. 빨리 신령님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빨리 포기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결국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이제 토구를 파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계속 믿게 됐는데 뭐 우여곡절이 많지만 결국은 남편도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고 구원받고 술을 끊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선 후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끊고 그 다음에 노름을 끊고 그 다음에 색주가 가는 것을 이제 끊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조선의 복음 전도 초기에 평양은 어떤 도시였는가? 기생이 가장 많은 음란한 도시, 폭력배들이 들끓는 폭력의 도시가 바로 평양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선에 제일 먼저 들어온 선교사가 이제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이제 대동강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올라오다가 이제 복음 전하려고 결심해서 왔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백사장에서 참수돼서 죽었죠. 그런 도시가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양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1907년에 대붕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평양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익두라는 분은 아주 대단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목사님이 되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온순해지고 술을 끊고 노름을 끊고, 그러니까 기생집이 문을 닫고, 주일에는요 교인들이 장사를 안 하고 예배드리러 나와가지고요, 그리고 또 아주 거상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됐답니다. 그래서 거상들이 주일에 물건을 안 내놨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상인들도 물건을 구할 수가 없어서 어차피 주일에는 뭐 사람들도 많이 없으니까 아예 주일에는 장이 서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평양에만 280개가 있었는데 주일이 되면 다 그 예전에 그 시골에서는 종 쳤잖아요. 그래서 280개 교회가 일제히 종을 추면 평양 시내 전체가 그 종소리로 아주 대단했었다고 하는 거죠. 당시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조선의 품격을 바꿔가고 있다. 여러분, 저희가 사는 조지아도 이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연관 검색으로 띄워준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미국 남부의 친절이 이상한 이유, 뭐 이런 영상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지도가 동남부 이렇게 딱 표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남부의 하스피탈리티가 대단히 특별하다, 다른 데는 없다. 동남부가 유독 친절하다. 그러면서 뭐 여러 내용을 적었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이 뭐였냐면, 복음주의 개신교가 널리 퍼진 바이블 벨트 지역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이 펼쳐진 지역이 바로 저희가 사는 조지아, 알라바마, 테네시, 그 다음에 켄터키, 버지니아 남부,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북부. 그 당시엔 여러분, 플로리다 남부에는 사람이 안 살았습니다. 더워서. 그 지역이 바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성도님들이 농사가 끝나면 다 마차에다가 그 식량을 싣고 와서는 곳곳에 모이는 겁니다. 거기서 낮에는 말씀 듣고 저녁에는 기도하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지내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역사가 곳곳에 일어났습니다. 거의 50년, 60년, 70년 동안 그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 동남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교회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제가 동북부를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 보스턴에 가도요 교회 십자가가 없습니다. 교회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동남부 특히 조지아는 좋은 게 뭐냐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다 교회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친절하고 온화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가 예배당 빌려 쓰는 이 해밀턴 크리스천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다 웃어주고 여러분들 여기 교회 교인분들이 너무 친절하다 다 그러시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들이 그 동남부의 이 하스피탈리티 친절함과 온유함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믿고 변화된 분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정말로 좋은 변화고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더 많은 곳에 전해줘야 되고 사람들의 삶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있는 반면에 변화를 환영하지 않는 존재들도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변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럼 바뀌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바로 사단마귀와 악한 영들과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인 거죠.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이 바뀝니다. 자신의 영역을 잃게 되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당연히 반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전해지는 지역 전체에서 어김없이 그런 반대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을 누누이 살펴보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런 반대가 있었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죠. 어떻게 반격이 이루어지는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약한 부분 그 부분을 공격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아주 중요한 그 병법 중 하나가 허실입니다. 허실. 그래서 허실편을 보면은 적의 강점은 피하라. 나의 강력한 힘은 모아라. 그리고 적의 약점만을 집중 공략하라. 이게 여러분 손자병법의 허실편입니다. 에베소 상황을 볼 때 여러분 그러면 가장 약한 고리가 뭔가 봤더니 바로 데메드리오를 비롯해서 기독교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약한 고리였습니다. 이들은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이 퍼져가면 퍼져갈수록 우상을 사지 않으니까 그들의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만큼 사단이 쓰기에 좋은 도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은 은세공업 노조의 노조위원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감소를 이유로 그 은세공하는 분들을 다 모았더니 그 당시에는 길드라고 하죠. 다 모았더니 다 모였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그 은장세 가는 분들뿐 아니라 아데미신 있지 않습니까? 아데미신. 이 아데미신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유명한 신입니다. 주변에 50여 개 도시 이상에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있고 여러분 그 동전에 아데미 여신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쓰고 있고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아데미 여신은 어떤 신이냐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 중에서 가장 센 신이 누굽니까? 가장 센 신. 훌륭하십니다. 아시네요. 예. 제우스랍니다. 제우스. 근데 그 제우스의 그 딸입니다. 이 아데미가. 그 다음에 아폴로신 있죠. 아폴로신. 들어보셨죠? 아폴로신의 누이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센 신입니다. 센 신. 근데 여러분 아데미 신전을 보면은 여러분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랍니다. 가로가 130m, 세로가 68m. 우리 지금 축구장보다 크대요.
그리고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신들의 신이 무시당하고 있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외부에서 전래된 기독교에 의해서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 에베소 사람들의 자존심이 아주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우리의 자부심인 이 아데미 여신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게 누구냐? 그러고 벌떼처럼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선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면 세워갈수록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겠죠. 그럼 어디를 공격해 오겠습니까?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 그 약한 부분을 타서 공격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약점은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 것처럼. 그러면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약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나의 약점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심 상하는 지점이 있죠. 네. 화가 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점이 나의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들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화가 안 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존심이 안 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가 나고 이런 부분의 얘기를 들으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돈이 약점이고, 어떤 분은 직위나 권위가 약점이고, 어떤 분은요 또 성적인 면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약점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부모님이 약점이기도 합니다. 나의 가장 약한 지점이 어디냐? 그 지점이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지점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특색이 다 달라서 그 교회의 가장 약한 지점이 무엇인가? 그 지점이 악한 영들이 공격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약점을 알고 평소에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기도로 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약한 부분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악령의 공격과 방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대비한다고 공격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대비 없이 여러분 공격을 당하는 것과 나름대로 알고 있으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당하는 것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다른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는 우리 식구들의 약점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기도해주면서 서로가 장점을 가지고 그 약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네, 교회의 리더들 그리고 사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의 약점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리더들의 약점은 무엇인가? 이제 사역자가 어디에 막 갑자기 흥분하고 화를 내는지, 우리 교회 리더들이 어느 문제가 생겼을 때 흥분하고 화를 내는지, 그런 거 보면 알겠죠? 그런 부분에 약점이 있구나. 그걸 알고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다 보면은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가 있을 때 웬만하면 흔들리지를 않겠죠. 그래서 사단이 이 데메드리오를 사용해서 에베소 사람들의 가장 아픈 곳, 가장 약한 지점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에베소 사람들이 갑자기 흥분하고 불만을 가지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에베소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이요, 뭐 아뎀이요, 뭐 외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외치고 나오니까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무슨 일 났어 하고서는 같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연극장이 그 학자들에 의하면 25,000명이 모이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뭐 잠실운동장만 한가 봐요.
그래서 그곳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뭐 아데미여 뭐 에베소라미여 뭐 소리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테반의 사람들은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같이 나왔을 뿐 왜 나왔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그래서 그냥 소리만 칠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 저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저희의 신앙생활에서도 아마 비슷하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교회에서 생겼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어떤 얘기가 소문이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소리가 또는 소문이 도는 게 아니고 나중에 들어보면 대부분 억측과 추측으로 이야기한 것들을 사실로 인식하고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 기억력이라는 게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별로 안 나시죠? 예, 설교한 저도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보고해야 똑같이 얘기하지 대략 개념 가지고서 그냥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들은 얘기를 정확하게 기억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충 이런 식의 얘기를 했나 보다라고 얘기하고서 얘기를 전할 뿐 아니라 또 뭐합니까? 거기에 나의 의견이 추가되죠. 아, 그건 이래서 이런 건데 이건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이제 원래 있던 얘기를 이 사람이 듣고 전하고 이 사람이 듣고 전하고 이 사람한테 그 얘기가 전해지만 원래 얘기와는 전혀 새로운 소설과 같은 얘기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객관적인 내용이나 그런 내용은 안 남고 그냥 어떠한 그 사람들의 추측과 추정 그런 내용들만 남아서 전달되는데 또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게 되고 자기의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전혀 엉뚱한 내용을 듣고서 전혀 엉뚱한 결정들을 내리게 되고서 아, 나는 정확한 결정을 내렸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국회나 의회에서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청문회를 열죠. 당사자를 직접 데려다 놓고서 다른 사람한테 들은 내용이 아니고 직접 듣고 판단하겠다. 법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뭐 검찰이 조사하고 변호사가 뭐 내고 아니다. 증인을 통해서 직접 듣겠다. 판사가 직접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뭐 문제 생길 때마다 당사자 다 불러놓고서 우리가 취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확한 얘기는 다 없고 억측과 추측 속에서 소설 같은 내용을 사실로 알고 서로 전하면서 그 내용 가지고 흥분하고 화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꼭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얘기를 들을 때는요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정도로 듣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왜곡된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을 듣고 이것이 사실이다 맞다 틀리다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가 성도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다 사실들인 줄 알았어요. 성도에 와서 얘기하시거든요. 아, 사실이긴 사실이에요. 근데 다 사실은 아니에요. 보니까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그러신 것 같아요. 유리한 것만 얘기하세요. 불리한 건 얘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잘한 것만 얘기하세요. 잘못한 건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천사이신 줄 알았어요. 저한테 와서 하시는 얘기는 다 좋은 얘기들만 하시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구나. 훌륭하시구나. 근데 나중에 듣고 보면은 또 그런 게 아닌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남에게 하는 얘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불리한 얘기를 남한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나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측의 당사자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이분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분의 얘기도 들어보면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이분이 안 한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이분이 안 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거를 다 두 얘기를 듣고서 종합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분은 얘기하는 게 있고 이분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얘기를 안 하는 것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나의 부족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파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전에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여러분 듣고서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여러분 절반만 맞는다고 보면 됩니다. 절반은 맞지 않을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불리한 얘기는 절대로 할 리가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 다른 분도 다 그렇죠. 우리가 굳이 내가 잘못한 거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제 결국 이제 돌고 돌아서 결국엔 그 진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동당했구나, 내가 영향을 받았구나, 나한테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고 옛날에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던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보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목사님, 한국의 큰 교회 담임으로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어디 교회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력서 좀 내보게 그랬거든요. 제가 여기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 한국에 갔다는 거예요. 얘기가 어떻게 와전됐는지. 여러분, 이게 일상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귀감이 되는 대처가 바로 관리들의 대처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뎀이여 계속 외치니까 에베소 전체에 이 소리가 울리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심각하게 이 일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들이 바로 관원들입니다. 왜냐하면 관원들의 첫 번째 임무가 에베소의 치안과 안정을 유지하는 건데 지금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서기장이 이제 와서 사태 파악을 시작하는 겁니다. 뭔 일이 있었나? 그리고 무리를 진정시키고 사건을 객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말하는 거죠. 법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들이 신전에 물건 훔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거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근데 오히려 너희들은 사사로운 너희들의 힘으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했으니까 이것은 너네가 공권력도 아닌데 이것은 너희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니네가 만약에 할 말이 있었으면 법정에 와서 고발을 하거나 민회에 이의 제기를 하여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소요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에베소가 자치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권한을 남용하면은 그 자치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그럼 너희가 받고 있는 이 모든 자유와 그 특혜들은 다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인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쓱 다 자리에서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막 화가 나고 승진이 나고 막 흥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이해가 되죠. 속이 상하고 여러분 화가 났으니까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감정적으로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흥분이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 그때 섣부른 판단과 행동을 하면은요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화가 났습니다. 흥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말을 통해 드러나고 감정을 통해 드러나죠. 이성적인 판단과 평가보다는 그냥 내 감정이 그냥 표출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제 그냥 나하고 싶을 때 막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다 후회할 일이 되는 거죠. 화가 엄청 나고 속이 엄청 상해 있는데도 아주 평온한 얼굴로 품위 있게 말을 하고 상대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꾼일 가능성이 너무너무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화가 나고 흥분하면은 그냥 얼굴과 표정에 그게 다 묻어나고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진정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흥분한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좀 진정 좀 하시고요 그러잖아요. 왜 진정을 해야 됩니까? 흥분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성과 감성이 있잖아요. 영성이 따로 있는데 이성적인 면이 여러분 마비가 됩니다. 감성적인 면만 두각이 되게 되죠. 근데
어떤 일이든 항상 이성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이 같이 있어서 이성적인 면으로 그 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선이 후고 뭐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다 가려야 됩니다. 그 감정적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감하고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을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잘 돌보아 줘야 그 사람의 감정이 누그러지면서 그 사람의 이성적인 부분이 확장되면서 그 문제가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고 흥분해만 있으면 여러분 이성적인 부분이 제한돼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감성적인 부분이 이제 진정이 되고 이성적인 부분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우리는 누구나 또 이성적인 면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감정적으로만 반응했을 때를 되돌아보면서 후회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논리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후회되는 것은 대부분 흥분하고 화가 났을 때 한 행동, 말들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얼굴이 이제 빨개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흥분하고 화가 났을 때 이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뭐냐?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막 싸우다가 이제 한쪽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서 뭐라 그래요? 야, 네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흥분됐던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근데 붙어 있으면 흥분하는 것이 더 증폭이 되지 가라앉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여러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효과적입니다. 흥분은 가라앉혀서 좋고 이 사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좋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만들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선동당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고 사태를 잠잠케 하는 성숙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우리가 다 있으니까 화가 나고 또는 승진이 날 수 있죠. 그런데 항상 나는 이성적인 면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서 이 사태를 바라보고 파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라. 여러분 이게 아주 평안하고 고요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지금 화가 나 있는 사람, 지금 분노하고 있는 사람,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뭘 해야 된다고요?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줘라. 화내거나 분내거나 비방하는 말은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화가 나 있는데, 승질 났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분노가 치밀어 온 상태에서 화내지 말아라, 분내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어라. 이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여러분, 내가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문제가 없잖아요. 굳이 그런 분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친절하게 대해줄 수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친절하게 대해줘, 이렇게.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주어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한테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고 있으니까. 불쌍하게 절대 여겨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한테 불쌍히 여겨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해주라. 용서를 해주는 사람은 드릴 필요가 없죠. 이미 용서해줬으니까. 근데 용서해주지 못하는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용서해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부간에 친절하게 대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주면은요 싸울 일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서로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나도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고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해주고. 근데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해주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안 대해주면 어떡합니까? 나만 손해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손해가 아니고 복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주고 화내거나 분내거나 비방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주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이렇게 용서해주고 하면은 나만 손해니까 나도 그렇게 용서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도 하나님 아들, 딸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 딸, 아들 안 하겠습니다. 그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죠. 그거는 감정적인 반응이죠. 우리가 감정적인 면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인 면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해주고 여러분 그 친절하게 대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주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결정하겠다. 이게 더 낫지 않은 거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평정심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평정심을 가지고 있을 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평정심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그것이 깨어졌을 때조차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리더가 돼야 여러분, 교회가 이게 사실 우리가 성격이 다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다 다르고 MBTI에만 해도 16가지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견해가 다르고. 그랬을 때에 이러한 신앙적인 평정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고 소요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런 분들이 되게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귀하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러한 신앙의 평정심을 그리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분란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성도가 그러한 리더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 하는 말에 휘둘리고 언제까지 화가 나가지고 승질나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내 마음을 다독이고 나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내어놓아서 여러분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치유를 받지 않으면 그 상처와 과거의 아픔 가졌던 그 부분이 나의 가장 약점이 되는 거죠. 악한 영이 계속해서 공격해올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하잖아요. 매번 똑같은 걸로 인해서 공격당해가지고 지면은 그 부분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치유함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부분을 덮으시움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주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서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평정심을 얻기 위해서 정도는 무엇이냐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신 연단과 신현의 과정을 통해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는 해결하라고 주시는 것이고 소요는 잠잠케 하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쓰임받는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준비해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평화를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다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의 가장 약한 지점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하심과 돌보심으로 상처는 하나님 회복이 되고 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아감을 통해서 저희들이 과거에 저희들의 못난 자아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서 저희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평정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문제는 해결하고 소유는 잠잠케 하는 성숙한 신앙을 세워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시고 또 주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드리는 손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 저희들 한 주간 지날 때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함께 그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큐티 하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생동력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협에 나오시고 중보기도 나오시고 셀모임에 오시는 분마다 기도하시는 제목 모두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다 응답하여 주심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구별하고 분별하여 순종해만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돌보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평상심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화평과 평화를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